지난 시간에 예표론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표라고 하는 것은 장차 실체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상징물, 기념물일 수도 있고 율법의 제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3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나를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어릴 때부터 글자를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글자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꾸준히 읽고 안식일마다 읽고 암송하고 또 아예 옷자락이나 집에도 성경 구절을 적어두고 자주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지켜주신 이 모든 구약 성경의 기록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 핵심 알맹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 또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모세의 글들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세울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알기는 아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실체가 왔는데 희미한 그림자로 붙잡고 있던 거는 아는데 실체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무엇에 대한 것?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여기서 성경은 뭘 말할까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전체가 집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자체도 완성이 되기 이전입니다. 이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들, 그 성경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증언을 합니다. 증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모세오경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게 단순히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깨달음을 얻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과거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역사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그리고 왕국을 형성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건 왕조 시대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글들이다. 이것은 왕국 시대에 기록된 시가 문학이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바로 그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예언자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서와 예언서에 의해서 증언을 받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된 그런 분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또한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거 나누는 체계가 있죠. 유대인들이 나누는 체계하고 우리가 나누는 체계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그들과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 즉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지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율법, 대언자들의 글, 시편 이렇게 나오죠.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나누는 체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나누는 체계는요. 구약 성경 나올 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우리는 역사서에서 율법서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해가지고 역사서가 쭉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까지. 그다음에 또 시가문학이 있죠.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 시가문학이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게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역사, 시가,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나누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 율법서 5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는 체계가 다르게 예언서가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 4개가 있고 후기 예언서 4개가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라는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게 예언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없고 그냥 사무엘기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없고 그냥 열왕기입니다. 그리고 후기 예언서로 꼽히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예언서가 한 권 한 권이 아니라 소예언서라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8권이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시가문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이게 있고 그다음 메길롯이라고 해서 5개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아가,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룻기, 전도서 그리고 이 5권과 함께 또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책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리고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율법서 5권, 예언서 8권, 그리고 시가서, 시문학에 해당되는 게 시편이라고 나와 있는 게 다 11권입니다. 우리하고 이제 성경책을 묶는 방식이 다르고 분류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 이야기로 하자면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 책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다 자기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들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했을 뿐이지 그것을 정말 믿고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이 성경 기록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으로 믿고 받았더라면은 적어도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야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저 동쪽 지방, 아마 아라비아 쪽에서 온 것 같은데 그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들은 성경의 예언을 모르니까요.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면서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유대인의 왕이 되느냐 하면서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미가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쫙 성경 암송 쫙 멋지게 딱 암송했으면 베들레헴 틀림없습니다. 그러놓고 아무도 안 찾아갔습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분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가 5장 2절이라고 정확하게 성경 암송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나려면 적어도 이 왕가에서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서 나겠지 무슨 베들레헴 그런 촌에서 나을까? 아니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성경의 예표로 예언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안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아오지 않았다라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믿고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과 예표들을 이 유대인들이 믿었더라면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님,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성경 읽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꾸준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읽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한 권 다 떼야 되겠다. 그럼 목표의식을 가지신 분도 있고, 목사님 저는 벌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벌써 왔다 갔다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느냐, 은혜와 감동이 되느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신약 성경을 보면서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또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유대인들의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미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만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예표론 강의는 재밌고 신기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흥미거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체가 무엇이고 그림자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이고 나타난 예표가 무엇인지, 표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구분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또 은혜와 감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요, 우리가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장차 오실 예수님, 미리 계시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표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며 정말 이 말씀이 진리임을 거듭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더 자라고 우리의 혼이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굳세게 강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